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삼일체 주일입니다. 사실상 삼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역사는 오래됐는데 과연 진짜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가?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그거에는 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 못하면 이단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실제로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삼일체 교리가 맞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각 교단마다 있고 그 교단들이 그런 걸 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하등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어떤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두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의미가 과연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되고 정통적인 교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내내 이걸 갖고 씨름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교수님께 질문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과연 이단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는데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삼위일체가 이단을 가늠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리냐의 문제보다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삼일체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핵심으로 담아줄 수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하자면 제가 매년 삼위일체 때마다 요거는 설명을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5분 설명은 이미 들으신 분들은 막 지겨우실 수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개념은 전 어거스틴의 그 설명 방식이 제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뒤에 나온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이해도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저는 제일 쉬워서 또 전통적인 교리에서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도 결국은 이위일체입니다. 인간도 0이 있고 6이 있죠. 그러면 권요셉 0이 권요셉인가요? 권요셉 육체가 권요셉인가요? 둘 다 권요셉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위가 이미 인간들은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로 되어서 한 권요셉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권요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0과 6은 위치로서는 구분이 돼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나님 본체이신 여호와와 그의 영이신 성령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도 이미 이위일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여기 어거스틴의 설명이었고요. 다만 하나님은 삼위가 다 나눠지시죠. 분리가 되죠. 짠. 근데 인간의 0과 6은 분리가 안 되죠. 분리되면 죽죠. 그게 조금 다르니까 더 이해가 어렵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어거스틴의 설명이 뭐냐면 일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육체의 하나됨은 아니에요. 육체의 하나됨이 아니고 이제 영어로는 죄송해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그러니까 하나의 본성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본성 안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원 네이처는 뭐냐면 요거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고 와서 지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건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갖는 것. 이게 하나 되면 하나라는 의미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알고,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요 지에 대한 하나됨을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이 공유되고 완전히 일치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응, 짠 하고 서로 딱 소통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생각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소통도 의미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의미를 갖습니다. 오히려 그 동일한 생각을 확인하는 소통이 기쁨이 되기도 하죠.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알아가는 소통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소통하는 것도 기쁨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통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이에요. 정, 마음, 감정적으로도 세 분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게 사랑하고 다른 종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그 감정의 교류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게 싫었지만 억지로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 동일한 의지 속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느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지, 하나님과 의지가 달라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즉 예수님이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의지가 같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통을 호소하는 그 두려움의 표현으로 봐야지 의지가 다른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설명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절들을 어거스틴이 쭉 찾아보고 아는 것에서의 일치, 같은 감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일치, 그리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느낌 때문에 정말로 완전히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쫙 하나가 되는 느낌을 자꾸 떠올리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근데 생각보다 삼위일체 개념이 그렇게 완전히 일체된 동일 인물로서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 예도 제가 한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또 그 예를 든, 코로나 전에 예를 든 이후에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내용 자체를 이 전도사님들이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한 그 전도사님은 다 이단이었던 건가? 그 순간은? 그렇지는 않겠죠. 예,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야 그냥 기독교는 삼신론이야 삼신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삼신론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사실 이 세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일치된 분이라기보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감정을 품고 같은 의지를 품는 인격적 그로는 나눠져 있으나 이런 지정이라는 본성적인 측면에서 일치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유절들도 나와요.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게 가야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세 분이 함께 있으셨던 건 분명하지만, 그거 자체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권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짠 또 세 개로 나눠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눠졌다 붙었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개의 존재가 있다. 거기서 같은 본성과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삼위일체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그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천천히 살펴보면서 좀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선언을 대중 앞에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선언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왁짝짓고 웅성웅성하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왁짝짓걸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그때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신성모독을 하나 하자면 저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제가 정말 많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신비롭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단적인 사설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이고 예수님하고 하나이고 성령님하고 하나입니다. 성령님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는 거부하기 힘들죠. 인식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라고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워낙 유명한 요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네.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연스러워요. 이해를 하는 게. 근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기 쉽죠.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면 너는 나랑 하나가 아니네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오해와 시도로 하나됨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리기도 해요. 하나가 아닌 부분들이 있죠. 모든 것이 일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가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말씀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무슨 젓가락도 같은 걸 써야 되고 옷도 같은 걸 입어야 되고 이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명을 달고 있고요. 제 친구가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서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 친구를 구하러 같이 그 안상홍 증인회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에 있는데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옷을 입고 그게 하나됨의 상징이에요. 여자들은 이 면사포를 쓰고요. 남자들은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들을 입고 쫙 남녀가 딱 갈라앉아서 쫙 있어요. 그게 하나됨의 어떤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됨으로 가려면 남자 여자도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성경의 바울 서신서들에 기록된 것처럼 하얀 면사포를 위에다가 쓰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됨은 그런 식의 하나됨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죠. 뭐 다른 종류의 다른 하나됨도 있겠죠. 정치적인 입장의 하나됨 이런 것들은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해야 하고 그것들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고 전 이 표현도 사실은 좋아하는데요.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지? 그거는 왜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야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당위의 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이거나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담기는 많은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데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걸 왜 안 믿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문자주의자들이죠. 성경에 써 있지만 이미 시대가 흘러서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많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까지가 처음부터 들은 것인가? 뭐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될 것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많고 너무 두껍고 너무 잡다 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네 명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 될 것인가? 그런 걸 하나 되게 만드는 집단들도 있죠. 이슬람이나 몰몬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물론 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많이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꼭 끌고 가지는 않기도 해요. 일부일처를 주장하는 이슬람 교파들도 있어요. 몰몬교도 요즘에는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자체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은 문자적인 걸 그대로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동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말씀인가? 이게 이제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분하면서 교파도 나눠지고 교단도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선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중에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드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레드레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로 만든 거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고 개인의 성장에 따라서고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 수 있는 걸까요? 모르죠. 성경의 어떤 한 구절, 그날 들은 첫 설교에 있는 구절, 저 구절 하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1년을 왔지만 성경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사람,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사실상 설교 시간마다 졸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성경이 너무 좋아서 늘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 신앙서적은 다 독파하고 다니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내용도 다르고 이해의 정도도 달라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그거를 확신하고 확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교회가 정해주거나 목사가 정해주거나 섬김이가 정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읽은 만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이 믿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레드레터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각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사실로 족하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재단하기 위해서 눈을 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님의 요청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그 사람의 선택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한 말이 얼마나 상대에게 서로에게 담기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얼마나 담아두고 또 얼마나 일치되고 얼마나 인정하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담고 함께 그 서로 말한 것들을 살아내고 교류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저는 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께 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교류인 거죠.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 방대한 양의 지식,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사랑과 정의와 의로움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법전에 담아내는 것보다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유명한 목사,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지금 시대에서는 많이 알려진 목사 중에 한 명인데 팀 켈러 목사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혹은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 엄청나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비교할 때는 그게 별반 다르겠어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분짓기 위한 기준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되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양이 중요하고 그 양의 크기가 커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준을 삼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식 자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저기에서 말한 처음부터 들은 것이냐를 정의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정의내릴 수 있는 어떤 지식적 근거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을 읽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결국은 이건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로부터 들은 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교제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지 분량이나 양이나 시험을 보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실천적으로 구분을 짓자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 교제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서로 교제하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 지식의 양이라면 그 세 분은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식의 양으로 그 교제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제를 하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걸어가면서 눈을 뜨고 아침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가족과 함께 놀러 가면서 화장실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일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의로워지는 게 맞기는 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건 바로 이걸 위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인 거죠. 그 과정 중에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동거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고 자는 모든 순간까지 그것이 우리와 같이 살아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된 의미고 또 우리도 그분들과